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는 지도자의 자질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권면하시는데,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의지했던 모세가 없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요 벼랑 끝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출발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혹시 마음이 낙심이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죠. 올바르지 않은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상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한을 풀어주더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이죠. 또 이 전쟁의 승패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순종은 백성들의 결단과 의지를 단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오직, 다만, 뭐뭐뿐 이런 뜻이에요. 자, 올리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보면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오직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강하다 그랬어요. 강하고 그랬는데, 이 하자크라고 그랬죠. 이 하자크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다. 손에 힘이 있는 상태는 꽉 붙잡다, 굳건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손에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있는 그 손은 굳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내 필요에 의해서 놓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 손이 잡힌 사람은 결코 놓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이 강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완강함, 정말로 그 목숨을 걸고 사냥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죠. 그렇게 강력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어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극히 그랬어요. 이 극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오드는요, 매우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우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을 매우 많다고 하느냐? 일반적인 것보다 100만 배나 큰 거예요. 100만 배나 많은 것을, 100만 배나 큰 것을, 100만 배나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극히라고 하는 것은 많다, 힘, 풍부,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만 배나 크게, 100만 배나 많게, 100만 배나 강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네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도 얼만큼? 100만 배나 더 크게 담대하라.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데 담대하라 아마츠 그랬어요. 자, 강하다는 손에 힘이 있다. 근데 이 아마츠는 무릎에 힘이 있다. 무릎에 힘이 있으면 결코 무릎 꿇는 일이 없죠. 무릎 꿇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죠. 세상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는요, 매우 큰 용기를 가지다. 100만 배 큰 힘이 있음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것도 아이고 끙끙거리면서 정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오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벌떡 일어나죠. 마치 막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꿈에 우리를 갖다 누르는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으로 인해서 억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가볍게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라는 영과 육과 심리 부분까지 힘을 내고 분발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 편이 된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 정말로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거기에 100만 배나 크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마음 상태까지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어떤 한 때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걱정도 있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근심이 염려가 될 때도 있죠.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가? 내 자신을 위한 일 때문인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요 기준만 딱 생각하시면은 분별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형통하게 하시기 위함이래. 형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이미 가나안 땅을 승리의 선물로 준 것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확인하고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차지해서 누리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 보지도 못한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이미 주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멘 하고 그냥 들어가면, 해맑게 들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나의 종 모세 그랬어요. 나의 종 모세. 모세의 죽음을 새로운 출발로 삼고 출발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나의 종이라 불렀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이제 너도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은 말씀의 전수를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이 이제 너에게 전수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랬어요. 그 율법,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언급한 첫 번째 구절이에요. 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거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 알수로라고 했는데 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알수로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빗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그 말씀에서 방향을 돌이키지 말라.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네 생각대로 나가지 말라. 네 계획대로 하지 말라. 말씀과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정도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키지 말라. 이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비교해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거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죠. 형통, 사칼 그랬는데 이 형통은요,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총명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뛰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총명하게, 지혜롭게 행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게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 정말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함께 뛰어넘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뛰어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함은 율법의 준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의 형통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다. 내 길이 어디서 열리느냐? 말씀이 있다. 내 문이 어디서 열리느냐? 말씀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항상 그 땅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시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떠나지 않게 하라, 제거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참 한 절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범죄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났는데 나는 이게 지금 욕심이 더 커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제거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이게 떠나지 말라예요. 근데 이 말을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시를 미완료로 쓰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떠나면 안 된다. 네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이 묵상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가라고 그러죠. 예. 요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참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뇌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반복해서 머리가 정말로 그 뇌가 기능이 상승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잠깐 눕는 거래요. 누워서 머리를 쉬어주는 거래요. 근데 그때 눈을 감고 잠깐 쉬거나 아니면은 깊이 잠들거나 그 시간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지면 이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제가 그럼 이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었어요.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눕거든요.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해서 누워서 눈 감고 좀 쉬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 이게 막 활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해놓고 몇 시에 내가 뭐 하다가 말씀 딱 이렇게 들고서냐 뭐 했는지 내가 은혜 받았던 게 뭔지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것을 머릿속에다 다 담아두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새겨두게 하시는 이 방법이 이런 거였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뇌과학자를 통해서 하나를 확인하면서 감사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을 하가라고 하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읊조리는 것이 좋다. 계속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반복이 아니라 말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을 샤난샤난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을 묵상,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은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보고 그냥 확 달라드는 그런 그 강력함,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과 실천을 위해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그 말씀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로 넘어가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한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그렇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렵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생기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이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인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도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사탄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365번이 나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를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하타트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공포로 떨지 말라. 네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지 말라.
놀란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할 때 놀라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대상을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놀람이에요. 또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꺾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와 확신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이것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주무십니까? 조용하시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오늘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어떤 군대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여, 나를 속량해 주신 구속주여,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권고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두 가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혔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림으로 즐겁고 행복한 찬양이 입술의 복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로 살아갈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므로 평탄과 형통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그 사업과 그 생업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 위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감당하며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을 더하여 주사 그 일에 막힘이 없도록 평탄을 깔아주시고 함께 뛰어넘어 주심으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세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